감사합니다. 은퇴하고 정말 손주들 보고 있다가 박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쪽으로 전도하는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할 때 정말 그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느꼈던 이런 것들이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목회구나. 예수님은요 현장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면서 자고 일어나서 그저 복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했지. 사마리아에 가다가도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면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 목사님이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걸 현장에서 본 겁니다. 그냥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대한 약속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윤재민 목사님이 공원에서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거기까지 들려요. 아멘. 저 들어오는데 저 멀리인데 찬양 소리가 나.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건가 하고 했더니 공원에서 아멘. 거기서 찬양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안에서 아멘. 불로 전하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벌써 계속해서 매달 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재민 목사님 교가 이제는 아예 젖어들었구나. 아멘 아멘. 젖었구나 젖었어. 놀라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주간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아멘 아멘. 부활주일이 뭡니까? 부활 생명인데 어떤 세상 어떤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아멘. 생명이 있는 아멘, 아멘.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많은 뼈다귀에게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더라고요. 아멘. 네. 부활이 뭐냐?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지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아멘. 주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번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라? 김동일이라. 여러분 이름은 자 함께 따라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은혜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은 임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다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참여를 하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수 교수님은 저기 얼마 전에 일본까지 현해탄을 건너가서 일본에서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지금 일본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전도 훈련을 받은 이수 교수님이 현해탄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멘, 아멘. 거기에 전도자들을 세워주는 그 일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이번엔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지고 대륙을 아멘. 완전히 휘젓고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낸 이것이요.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들어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듣고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애보다가 달려왔겠습니까? 아멘. 강화도에서부터 지금 달려오고 제가 이제 차를 팔고 차가 없으니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4시간 걸려서 갈 때 4시간 8시간이면 될 것 같다 가면 여러분 이게 왜? 너무 기쁘니까 아멘. 이게 지가 살만 나는 거예요. 아멘. 신바람 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 그 달에 제가 여기 와서 이 새로운 그 저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무슨 설교를 했죠? 신년 설교를 했습니다. 신년이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만 읽었지 신년이 무엇인지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년이 뭐죠?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참으로 귀한 이 해입니다. 신년.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아멘. 신년을 정해라.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농사 짓지 말아라. 쉬어라. 땅도 쉬게 해라. 근데 그 7년이 7번, 7이 7번이 또 겹쳐지면 7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거기에 또 7이 겹쳐지면 49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까지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해다. 그래서 50번째 되는 해가 신년으로 정해라. 신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포로됐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줘야 돼. 종로로 타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무료로. 그리고 빚을 져가지고 근심 있고 거기에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 빚 탕감되는 해입니다. 무조건 탕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병든 자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어려운 일 때문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요 50번째 되는 신년에는 내 땅 다시 내놔라. 돈도 안 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해입니다. 이게 신년입니다. 팔았던 땅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신년을 제정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년은 왜 하나님이 정해 주셨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큰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서 높은 빌딩 짓는 거, 내 기업을 아니면 내 권세를 높이는 거, 왕이 되는 거, 국회의원이 되는 거, 그 아무것도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게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바벨 탑을 많이 쌓았어도 에덴 동산에 그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린 끝장난 나는 거예요. 거기 아니면 지옥인데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쫓겨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겁니다. 다른 거 돈 버는 거 여러분 그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정하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적으로 신년이라는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서 61장을 제가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합니다. 이 귀절이 바로 메시아의 귀절입니다. 이게 바로 신년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거를 선포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신년의 복음이 내가 희년이다. 아멘. 내가 희년의 복음이다. 아멘. 아멘. 오늘 너희들이 듣는 이 말씀은 너희 귀에 오늘 예언이 실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언이 실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기절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제 지옥 꿀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건져내서 포로된 자를 풀어내겠다. 아멘. 악한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포로된 우리 영혼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부처에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눌린 자들,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그 생활고에, 경계난에 이런 눌려있는 자들 노임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우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 땅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 낙원의 땅, 그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아멘. 내가 바로 이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이야. 이 말씀, 이 선포된 이 말씀이 나야. 말씀 육신되어 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올해가 2023년도가 바로 신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50년에 한 번 돌아온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희년, 이제 우리가 그 희년 맛볼지 안 맛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들이라면 알 수 있지만, 저는 그 두 번째 올해 희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희년을 내가 올해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려줬습니다. 50년 전이면 또 신년이겠죠? 신년이었었겠죠? 매년도에 1973년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유사 이래 역사가들이 역사 이래 2000년간 유리 방황하며 거지같이 쫓겨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2000년간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아 거지같이 쫓겨다니면서 전 세계 유리방,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유대인은 살지 못하게 하라,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싹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리 방황을 했습니다. 무려 2000년간을 방황. 그런데 그 2000년간 그 방황하던 그 저거를 1973년도에 이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가 나라를 세운 그 해가 1973년도예요. 원래 1948년도에 독립을 선포했죠. 우리나라도 1948년도 독립됐습니다. 똑같은 해 저였어요. 그런데 독립을 선포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 6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독립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전쟁 승리했습니다. 2차 중동전쟁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3차 중동전쟁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3차 중동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쟁인데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 땅이 아니었었는데 그때 그전에는 3차 중동전쟁으로 예루살렘까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 중동전쟁, 이것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욤키프르 전쟁이라는데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전 국민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를 노리고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10년간을 준비하고 있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지금 저기 속죄를 받아야 이게 이제 올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적으로.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저기 그 제사장의 그 저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사역이 그 행하는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끝내려면 그래서 거의 다 예루살렘만 남기고 싹 다 뺏겼습니다. 다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대속죄일 저거를 마치고 나팔을 부는 순간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에서 저 보죠?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고 저걸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더라.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여기는 수천 명 군사가 있으면 적들이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군인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그 뒤에 수천 이 천사가 어마어마한 그 저가 그 천사가 이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들이 바로 1973년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뺏겼던 땅을 다시 다 전하고 하다못해 저 위에 있는 골란고원까지도 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시켜버리는 그 다음서부터는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왜? 다 먹었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또 전쟁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전쟁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정말 확신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 전쟁, 4차 전쟁 이후에 이제 완전히 독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 해가 바로 1973년도 신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멘. 깃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싸우셔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또 한 가지를 얘기했죠. 이스라엘에게만 희년의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도 희년이 바로 그 해 1973년도에 그 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외교관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저기 사우디로 대사로 발령을 냈는데 그 대사 하나로 인해서 그 땅에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건설 공사를 따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되게 증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건들을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 땅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최빈국 끝에서 첫째, 둘째 가던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중동 지역이 열리니까 거기에 그 몰려들어가지고 저걸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아침에 잠깐 저녁 때 잠깐밖에 못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작업을 못합니다.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밤새도록 거기 기름은 그냥 물쓰기 그냥 그 흔한 기름 갖다가 그냥 횃불을 밝혀가지고 밤새도록 작업을 하자는 거죠. 공사를. 네? 그래가지고 낮에는 자고 낮에는 쉬고 밤낮을 거꾸로 절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부족했다고 그랬죠. 물이 없는 동네라고 그랬죠.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기름을 한국이 어차피 수입을 하니까 수입했을 때 왔던 그 배에다가 한국에 물은 넘쳐나니까 한강 퍼다가 그 배가 돌아갈 때 기름 내려놓고 물 싣고 가서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공사를 절반 가격으로 그냥 그리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고 그게 인기 아닙니까? 아니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더 낮게 해주고 뭐 공사 기간도 짧게 해주고 그런데 공사는 남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러면 누가 발주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닦고 건물 짓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이 공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주벨 항만공사라고 그랬습니다. 무려 그때 당시로는 세계 최대 10억 달러, 10억 불.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되는 이런 것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그 대사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파송한 박정희 대통령이 보냈지만 그 하나님의 준비한 그 사람 때문에 그 공사를 따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사 신청서도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야 너희들이 뭐 그런 공사 해본 적이나 있어? 기껏 그때 했다는 게 경북 고속도로 하나 이게 제일 큰 공사였었어요. 그런 것을 뭐 집 짓고 뭐 이런 것 길 닦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동안에 잘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공사, 진짜 어마어마한 공사들, 이거를 따내야 이제 국가 전체가 살아나는 이전데 이거를 따내야 되는데, 아이 외교관이 보니까 신청서도 안 받아줘. 삼성, 동아건설 뭐 하나도 안 받아줘. 네? 그러니까 이 건설부 장관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이게 왜 차별합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왜 차별합니까? 신청서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 건설장관이 아니 한국에서 저런 공사를 10억 불짜리 공사 언제 해보기나 했느냐? 어떻게 영감생체 거기에 신청서를 내려고 그러느냐?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장관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건설업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1시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내가 1시간 시간 내줄지. 한번 증거해봐. 따라갔다는 거예요. 차 타세요. 그래가지고 건설부 장관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현대건설 그 야간에 횃불 켜놓고 밤새도록 작업하는 그 작업 현장을 보여줬다는 겁니까? 전 세계 여기 건설하는 전 세계 업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건설을 하는 이런 나라 봤습니까? 놀랍대다. 정말 놀랍네. 내가 소문은 잠깐 들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민족이 있구나. 그렇다면 신청서를 좀 받아주도록 해라. 명령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줬습니다. 받아줬는데 기술진들이 또 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다른 공사는 그렇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 항만이 건설하다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저거가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저래도. 그러니까 그 외교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장관님.
잠깐만 제가 그 현장 그 기술진들을 제가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멘. 이렇게 제깍 즉각 그래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 공사를 맡긴다면 3분의 1이 전략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간이 절반이 아멘. 전략됩니다. 아멘. 게다가 만약에 한국 이 기술진들을 못 믿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감리 회사를 붙여주세요. 감리 회사가 뭐 하는 거죠? 공사 공정마다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감리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를 붙여주면 그러면 그 회사가 다 감리해서 이게 공정이 제대로 돼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이거를 그 사람이 할 텐데 그 사람이 든든한 세계적인 정보를 알면은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현대건설에서 그걸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젊은 사람들 가서 2년간만 갔다 오면 집 한 채씩 사고 뭐 차 한 대 사고 뭘 사고 그냥 막 저걸 해가지고 이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사람들이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일어났다고요? 1973년도 바로 용키푸드로 전쟁 네 번째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그것이 끝나자마자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기름 가격이 얼마나 전쟁 때문에 기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30불 하던 그 기름이 130불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그냥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공사하고 뭐 한강 공사하고 건설하고 뭐하고 이런데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걸 막 쏟아붓기 시작한 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네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왜 하나님이 계획했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희년의 복음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아멘. 누굴까요? 박영수. 여러분 박영수 목사님이 바로 그 신연의 복음이 다이렉트로 받은 분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1973년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한강에 있는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목사가 100만 명의 이 집회를 세계 최초로 여러분 아니 부흥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이 그때 당시에 이 집회에 모인 적이 세계 역사 최초.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었지. 없었죠. 하나님이 이런 큰 하나님의 부흥 집회를 하나님이 관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습니다. 안 했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100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초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100만 명이 모여서 하늘을 울리는 하늘을 진동시키는 이 집회를
바로 1973년도 신년 그해 네. 아멘. 여의도에서 아멘. 한강에서 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 까까머리 한 명이 있어요. 예? 어린 고등학생 까까머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집회를 하다 말고 하나님 나도 저 빌리그램 목사처럼 복음을 아멘. 전도이상 세계를 구하는 일 아멘. 나를 좀 써주세요. 아멘. 나를 좀 써주세요. 아멘, 아멘. 이 기도를 거기서 아멘. 아니 어른들 거의 대부분 어른이었는데 아이 저 해남 저 땅끝마을. 고등학생 하나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영감을 열어가지고 저라는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사명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의도 그 한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 경제가 부흥한다고 경제가 부흥했다고 그래서 저기 중동 가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멘. 중동을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토록이나 십자가 못이 박히면서까지 원하셨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바로 중동을 열어준 것이지. 아멘. 아멘. 중동 잘 먹고 잘 살고 배때지 불고 목줄이 이러라고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제일 먼저 여의도에서 이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중동도 열려지고 아멘. 중동이 쓰임받고 그런 아멘. 것이죠. 아멘.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 빠이빠이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흐지부지 신앙 미적지근한 신앙 이렇게 가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처럼 다시 한번 저주를 받아볼래요? 큰일 납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년의 무엇인지 아멘. 신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진 인의 축복은 아멘. 여의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2023년도 다시 한번 신년이 돌아왔습니다. 50년째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빌리그램 목사는 지금 안 계시니까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번에 50년 만에 자기 아버지가 100만 명의 집회를 했던 그 대한민국에 다시 와야 된다. 다시 해야겠다. 아멘. 대한민국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되겠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야. 그래가지고 상암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6월 3일 날 이미 집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와가 배를 이어서 지금 불을 집회를 불면 불을 지금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멘. 성령의 바람장으로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준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6장 다시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가정이 상한 자들 깨진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시 고쳐주며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아멘. 다시 이번에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아멘. 그리고 갇힌 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갇혀있는 자 사업에 갇혀있는 이 모든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자유케 함을 아멘. 선포하는 신년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남들 뭐 저 할 것 없어요. 내 것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돼. 전도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100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명이라도 어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우리 박영수 목사님을 현장에서 보니까 현장 목회를 예수님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체험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내 뜻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오직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아멘.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위대한 교회에 아멘. 이 계속해서 아멘. 벌리는 이 819번째 이 집회, 여러분 8분 응선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깔딱고개 지나갔어요. 아멘. 예. 이제는 승승장구 아멘. 정상을 향해서 아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아멘.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면서 윤재민 목사님이 그 공원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익어지고 있구나, 아멘. 익어가고 있구나. 아멘, 아멘. 생명의 열매가 아멘. 이 전도의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구나. 아멘, 아멘. 저는 그 전에는 그런 장면을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멘. 이제 익어가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점점 가능은 갈수록 반복해서 절했을 때 생명의 열매가 생명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머니, 여러분 품에 생명과가 있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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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거 먹여야 될까요? 안 먹여야 될까요? 내 안에 생명과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생명과인데 이거를 먹여야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생명과라니까. 아멘. 이걸 먼저 던져주잖아요. 뭐 박목사님은 만나자마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생명과부터 입에다 딱 넣어주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부터 생명과부터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처럼 현장을 보여주는 예수님처럼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신년의 복음을 여는, 이 신년의 1973년도 여의도 100만 명의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다른 그 직장 생활하고 시청 그 공무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요? 그 기도를? 그때 그 기도를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어. 너는 이리 와. 아멘. 그 젊은 나이에 저 진짜 이제 간부가 돼가지고 시청에서도 이제 일을 할 만한 그 나이에 40대에 이리 와. 하나님이 너 그때 기도를 해서 내가 들었어.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신년의 복음. 아멘. 여러분, 오래 잡지 못하면 내년에는 없습니다. 오래 잡아야 돼.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아멘. 신년의 복음이 여러분과 나와 위대한 약속 교회, 아멘. 이 가정 세트 전도 아카데미 참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